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른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는 당시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당연히 알려진 바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에 우리는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 고별 설교를 들으며 어떠한 것을 알아왔나요? 우선 이거에 대해 고민하기 전에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들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도 물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듣고는 있지만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었습니다. 1차적으로 내용 자체가 쉬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실 것이고 그리고 무고하게 법정에서 범법자 취급을 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제는 기존과 같이 제자들과 여유롭게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 압축된 시간 안에 녹여서 전하셔야만 하는데 그때 전하신 이 말씀은 단지 그 상황상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단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기도, 어떤 분들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르는 그 위대한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도의 순서를 보면 먼저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수많은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고별 설교를 통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지 제자들만이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이제 그 고별 설교를 들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전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하겠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상황 자체도 굉장히 우울한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명하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별 설교를 살펴볼 때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살펴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 역시 쉽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상황을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보죠. 그 고별 설교 내용을 다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표적인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 자리. 물론 제자들은 그때만 해도 그 만찬이 최후의 유월절 만찬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에도 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대신 장소는 왕궁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식사를 하시다가 도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서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준비하시고 그때부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미 지난 예전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만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친한 사이에 서로 발 한 번 씻어주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노예들만의 일이었으며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도 아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면서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일이었죠. 그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서로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당시 제자들의 수준에서 그 일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점을 유대인,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그분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죠.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죄로 인해서 타락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사이에는 도저히 극복이 될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신을 낮추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죄 가운데 당신의 거룩함이 손상될 것을 뻔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낮아지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하신 것과 같은 그런 낮아짐을 직접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이 세상의 죄는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소멸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를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공의와 사랑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 아무 죄가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의 법칙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해결되게 하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단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어느 정도의 상하 관계로 말씀을 듣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볼 때, 갈릴리 사람으로 볼 때, 당시의 문화인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살펴볼까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또한 그냥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으로 이해하면 그다지 어려운 말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늘 한결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만 내가 의지를 움직이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이미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그 말씀은 단지 3년을 넘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보았던 예수님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시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과연 그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사람 대 사람의 사랑, 과연 그런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사랑,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랑만 해도 보통 사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기 자녀를, 자기가 직접 낳아서 키운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모든 사랑을 다 내어준다 해도, 심지어 자식이 죽을 상황에서 그 자식을 구해내고 자기가 대신해서 죽는다 해도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 자식의 그 순간의 죽음은 구해낼 수 있지만 영원한 죽음을 구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이례적이고 유한한 사랑, 유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을 다 충족하시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마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조금 더 사랑하신 것처럼 오해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던 것뿐이지,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로마인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건강한 자와 질병을 가진 자, 남자와 여자, 여러 가지 구분을 놓고서 사랑할 만한 조건의 기준을 따로따로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러한 구분이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에게는 로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가능한 일인가요? 일단 유대인으로서 갈릴리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손해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핏줄이 섞여서 고유한 그런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들, 거의 개, 돼지 취급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눈 딱 감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세리와 창녀를 사랑한다? 그들을 똑같은 인격적인 대상으로 대우한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시해도 됩니다. 과부들은 그냥 그 불쌍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형편으로 해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나와 똑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근처에 온다? 굉장히 부정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 죄를 보면 당장 소멸하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참아내셨어요. 실제 자신이 그 추한 인간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 곁에 다가가셨지만 그들은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 죄가 드러나는 것에 불쾌했고 기분 나빠했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주님을 멀리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입장에서 그 말씀은 더 이상 어려운 말씀, 불가능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고 그 일을 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숨결과 그 하나님의 향기가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향유가 되고 그들에게도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말씀들을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기존에는 안 하셨던 말씀을 지금 와서 이렇게 몰아서 하셔야만 했을까요? 물론 시간이 급박한 것도 있지만 제자들이 분명하게 알아야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뭐 이해가 안 되면 비유로라도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언젠가는 이해하겠지 이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고 반드시 살아내야만 하고 우리에게는 능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만 그들 또한 그것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대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무슨 이렇게 어느 수학 공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너희들에겐 가능하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만 할까요? 기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자녀가 맞다라고 아예 공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당장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정 때문에 슬퍼할 수 있고 당장 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치가 무너지는 거에 대한 그런 낙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소간에 그들이 겪게 될 그러한 환난이라든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짧게 경험하게 되는 그 일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속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고 너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이해를 못해요.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마지막을 향할 즈음에 그들에게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와서 세상에 온 것처럼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간단한 문장이에요. 하지만 이 간단한 문장에는 복음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에게서 세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계신 동안 전하신 모든 말씀, 살아내신 모든 삶, 보여주신 모든 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이제는 그 모든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고별 설교를 통해 하신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겐 가장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알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하지만 당시 제자들의 심정으로는, 당시 제자들의 수준에서는 이 짧은 문장만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까지 그렇게 근심하고 슬퍼하고 부정적이었던 제자들이 29절 그 30절 말씀에서 갑자기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참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을 알겠습니다. 이제는 참으로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기존까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조금 더 어렵게 들릴 수 있는 그 짧은 한 문장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겠습니다. 좀 전까지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모습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처럼 밝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경이 있겠죠. 이 말씀하기 직전에 25절부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5절에서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더 이상 비유로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당장 그때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때를 얘기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은 일단 그때는 알진 못해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때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그 말을 듣고 난 직후에 28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아버지에게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되죠. 이 말씀에는 비유가 있지 않아요. 좀 짧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씀처럼 들리긴 하지만 전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곧이곧대로 그대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5절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때가 된 거구나. 이제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드디어 우리에게 우리가 궁금했던 하나님의 뜻,
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말씀하시려나 보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분명히 슬픈 일이지만 떠나시기 전에 그래도 뭔가 확실한 뭔가 좀 증거를 주고 가셔야 마음이 편할 텐데 이제 주시나 보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또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제 진실되게 두려움 없이 고백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이게 무슨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라면 우리는 그 안에 어떠한 의미들을 또 내포하게 됩니까? 적어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계산하지 않고 그래도 최대한 나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아낌없이 무언가를 줄 것을 기대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들을 사랑한다라고 기대할 때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부자가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 계산 없이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면 모종의 뭔가 금전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려나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초대하면서 정말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마도 그 집에 가는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나 보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밝혀주신다라고 하면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한 거에 대해서 어떤 금전적인 어떤 명예와 관련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어떤 분명한 답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 듣고 하신 말씀은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굉장히 분위기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 분위기 그대로 고별설교가 마칠 법도 한데 진짜 33절이 고별설교의 마지막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 문장만을 그대로 해석하면 뭐 두 가지로 크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믿는 거냐? 약간 책망하는 두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야 이제라도 믿어서 다행이다. 이제는 믿는구나 라고 좀 안심하는 듯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2절에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보라! 이제 분명히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각자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미 왔다 그때가. 제자들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까지 함께 하겠다고 지금 각오를 하고 있는 제자들, 어떻게든 예수님이 떠나신 것을 막고 싶어 하고 부득불 떠나셔야만 한다면 끝까지 따라가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고 도망을 친다는 게 그들 입장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우리는 이 뒤에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들은 그렇게 하죠. 제자들은 물론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어차피 일어날 일이라면, 어차피 일어났죠.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한번 가정을 해보죠. 어차피 일어날 일이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어떤 반응이 처음에 올까요? 물론 오늘 요한복음 16장 그 후반부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충분히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주님을 버리고 우리가 도망을 간다고? 기분이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우리를 뭘로 보시고 그러나? 오히려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틀림이 없죠. 그렇다면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때부터 불안해졌을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얼마 후면은 변한다는 얘기인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헌신장 내버리듯이 그렇게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더 낙심했을 거예요. 더 뭔가 이렇게 기분이 다운됐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에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상황상 평안을 누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떠나실 것인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나요? 물론 나중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 일은 가능해집니다만
지금 당장 제자들의 수준에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떠나실 것이고, 예수님은 떠나시는 마당에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그 다음에 마지막인 33절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도 문자적으로만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아니,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곧 너희가 나를 두고 도망갈 것을 다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셨다면, 그 충격적인 얘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점점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 사이에 하신 말씀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32절 후반부의 말씀이죠. 너희가 다 나를 두고 버릴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만이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죽으시더라도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꺼이 그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그 순환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제자들도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 속하셨기 때문에 그들 또한 구별된 자로서 이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시험 들 거예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울함 가운데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보아라, 나도 고난을 받고 나도 비참하게 죽은 듯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결과적으로 나는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 너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불편하게, 아무리 고난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을 다 뒤집어 쓰고 사는 듯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속한 자로서 살아내는 삶이라면 궁극적으로 너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는 우리는 조금 더 앞서서 말씀하신 고별설교의 다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는 말씀은 사실 크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평안을 언제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순서적으로 확인해 보면 그 말씀, 환난을 당한다는 말씀, 너희가 나를 두고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그 말씀조차도 제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그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먼저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보혜사께서 오시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평안이 될 만한, 평안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상황 자체를 기대하겠죠. 그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내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는 열매가 맺힐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상황들을
그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래도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질 만한 상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시면 안 되지. 그래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법도 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평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열매가 맺힐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별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나를 두고 도망갈 것이다. 나를 혼자 둘 것이다. 나와 끝까지 함께 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너희들의 그 결심은 몇 시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철저하게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분명히 똑같은 평안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제자들은 다른 입장입니다. 기존에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뭔가 좋은 일이, 그들이 기대하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평안은 뭐예요? 도저히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 누릴 만한 조건도 되지 않는 정말 믿음 없는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의 환난과 겸하여 온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평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두고 도망갈 것을 미리 얘기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일을 모르고 실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들이 도망쳤다면 그들은 도망친 그곳에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자책했을 겁니다. 괴로워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도망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임한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신들, 그들이 진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미 그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들 안에,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했다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들도 끝까지 함께 해야만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버렸어요. 이제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자체를 실패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오히려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평안이 아니라 그것은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미 다 얘기했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난 너희들을 제자로 삼았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다. 너희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을 알고 너희들의 믿음이 그렇게 쉽게 흔들릴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은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자랑하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나중에 찔리라고 미리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장차 그들이 낙심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심신이 당하는 고통의 정도를 놓고 보면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이 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낙심하는 것을 참으실 수가 없어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도망가서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 일은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고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성령을 약속하였고 내가 했던 그 일 이상의 일들을 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들은 약하다. 하지만 너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너희들은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택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환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환난이 없는 상황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이왕이면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역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막 환난 가운데 몰아넣으신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 일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그것이 너희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살아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곧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너희에게 그만큼 더 강하게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환난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그 칩으로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쩌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렇게 살기보다는 실패했던 경험이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입장을 취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막 살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께 손해가 되니까 어떻게든 잘 되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짧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름 다짐하고 집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부터 다시 세상과 연합하여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우리를 오히려 보듬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당장 이 환난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지 가운데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주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 담대하게 그 일들을 맞자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막연하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마지못해 힘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고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가 그 역사 속에 들어와 있음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그냥 무작정 맨 땅에 헤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개선 행렬에 초청하시는 놀라운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일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씨름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담대하게 이 상황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변에 낙심 가운데 있는 자, 부정적인 말에 넘어가고 있는 자, 그 음모론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위로의 말씀을 직접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빛이 되시는 주님의 빛을 비추고 우리에게 부여된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고 남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보며
세상이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며 그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